역사 배경을 좀 짧게 말씀드리면 주전 750년경부터 시작이 되는 그런 호세아 선지자의 사역인데요.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주 무대입니다. 당시 북쪽 이스라엘 왕국 가운데 가장 강력했던,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부강했던 여로보암 2세 시절입니다. 하지만은 이제 점차 느리막길로 치닫던 그런 시절이에요. 나라가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군사적으로 부강하면 늘 따르는 것처럼 도덕적으로 백성들은 해이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 신들을 숭배하면서 영적으로 심히 추락했던 그런 시절, 백성들이,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 짓밟고 잡는 투기와 살인들이, 피 흘림들이 있었던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시절입니다. 결국은 아수르 제국하여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당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진행되는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왜 망했을까? 왜 망했을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적어서도 아니고, 군사적으로 약해서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부강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앞서의 말씀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무엇도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라고 말씀하겠어요. 그 결과는 2절의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온통 나라가 고통과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 왕국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호와를 알아야 되겠죠. 호세아서 6장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나요? 아시죠? 얼마나 아시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아는 만큼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면은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 아름다우신 분이니까, 너무 좋으신 분이니까,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이시니까, 한 분이신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니까, 세상에 그와 비교할 수 있는 다른 존재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분을 알기만 하면 그분을 믿지 않을 사람들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들 지음을 받은 사람치고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죠. 더 알고 싶어 하지 않아서 그렇죠. 알기만 하면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내게 드리는 제사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번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요.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보면요. 예레미야, 그리고 호사에서 조금 앞에 가면요. 에스겔서 앞에 예레미야 9장,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입니다. 찾으신 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의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느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혜도요, 용사 용맹도요, 부자의 부함도, 그것도 하나님을 아는 것과 비교하면 비교 대상이 되지 않아요. 한 가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 알아요. 나는 하나님 알아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내가 안다니까요. 자랑해도 된다고요. 그분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와 동의를 땅에 행하는 분이세요. 그것을 깨닫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종종 이렇게 찾아봤던 말씀인데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 알면은 그걸 믿지 않을 수 없다니까요. 알면은 믿고 영생을 얻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게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을 아는 것. 점점 그분을 더 깊이 아는 것. 그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인지. 오늘 그 말씀이에요. 오늘 그 말씀. 호세아서 6장 오늘 설교 본문 가운데 보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는데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더 알려고 이제 설교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지? 오늘도 선교 보고가 있어서 좀 짧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두 가지만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 어떤 분인가? 1절에 보면 우리를 찢으셨으나 누가요? 여호와께서요. 더러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누가요? 여호와께서 치셨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 매를 드시는 분이세요. 찢고 치시는 분이세요.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해요. 이것을 꼭 알아야만 합니다. 알아야 망하지 않는다니까요.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게리 스몰리라는 분이 쓴 Two Sides of Love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양면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양면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으로, 맞아요,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요, 그냥 한없이 사랑만 하실까요? 그냥 우리가 죄악을 범해도 그냥 한없이 용서만 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은 양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은 죄에 대하여 엄하게 찢고 매를 드시는,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결국 돌아오지 않을 때 멸망시키고 남쪽 유다 왕국을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시키시고 70년 동안에 포로 생활하게 하셨던 매를 드신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알아야 돼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시대에 너무 하나님의 사랑만,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내가 내 욕망대로 내가 주인 돼 살아도,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죄악을 범해도 교만을 해요. 위선을 해요. 속이고요. 참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우상이 되고, 정말 세상의 여러 가지 쾌락들이 우상이 되는 온갖 세상을 내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또 주일날 가서 알고지 이제 모르고지 이제 다 용서해 주세요 하시면 늘 그냥 용서만 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런 착한 할아버지처럼 손자 손녀의 모든 것들 다 그냥 오냐오냐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한없는 사랑의 분이시지만, 그래서 오늘도 찬송 가운데 십자가에서 찍히신 우리의 죄 때문에 짓밟힌 장미처럼 고통 가운데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에 대하여 진노하신 분이신지, 죄에 대하여 얼마나 엄하신 분이신지, 우리를 벌하셔야 될 하나님의 그 의의 진노를 그의 아들에게 퍼부셔야 했던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만 돼요.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맞고 망할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치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두 번째, 그냥 2절 건너뛰어서 3절로 가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망하지 않아요. 이 나라가 여호와를 알아야만 살아요. 지식이 없어 망합니다. 지금 망해가고 있어요. 하나님 아는 지식을 지금 버리고 이 나라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쇠퇴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그냥 오냐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힘써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해서 그분을 알기 위해 돌아가면 그분이 나타나시는데요. 두 가지 특성인데, 하나는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알아야 할 또 하나의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새벽빛같이. 밤이 아무리 깊고 어둡다 할지라도요. 오늘 밤이 밖에 캄캄하네요. 하지만은 새벽빛같이. 내일 새벽이 올까요? 내일 새벽이 올까요? 정말 폭풍이 몰아치고요. 참 캄캄한 밤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죄악의 어두운 밤이에요. 참 고통의 밤입니다. 그런 절망의 밤입니다. 지르게 어둠의 암흑의 밤이라 할지라도 어김없이 내일 새벽에 동쪽에 새벽빛과 함께 아침에 동이 트는 것처럼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어떻다고요? 어김이 없는 분이세요. 어김이 없는 분. 내일 동이 트지 않으면 않아도 하나님은 어김없이 실수 없이 정확하게 우리가 돌아가면요, 우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힘써 알기 위하여 그분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돌리기만 하면 그분이 나타나시는데요,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한번 그분을 경험해 보시기 바래. 어려움 가운데 있나요? 밤에 계신 분 계시나요? 정말 어디를 둘러봐도 캄캄한가요? 절망이 느껴지시나요? 정말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듯 느껴지시나요? 밤 가운데 계신가요?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어김이 없나니 어김이 없으세요.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비와 같이 땅을 적신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두 번째 특징인데 그분이 나타나시면요. 이 늦은 비는 이스라엘 지역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봄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봄비예요. 거기는 이제 눈은 없죠. 거기에 정말 메마른 그런 이 겨울이라고 사실 겨울이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 기간이 이렇게 지나가는 바짝 마른 땅에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임하심은 정말 이렇게 메마른 대지를 적시우는 땅을 적시우는 봄비처럼 하나님의 임하심은 여러분 그분을 경험하며 알아가시기 바래요. 이분을 모르면 망해요. 이분이 원하시는 겁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나를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시는, 정말 나를 알라고,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누구인지, 너희 창조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음란하게 이방 신들과 우상들 섬겼으면 하나님께서는 호세 선지자를 고멜이라는 음탕한 여인과 결혼하게 하셔서 시각적으로 선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너희가 호세 선지자와 결혼한 음탕한 여인이라고, 방탕한 장녀의 낯을 가졌다고, 너희의 창조자인 하나밖에 없는 살아있는 너희의 남편인 나를 버리고 애굽에서 너희를 불러내어 내 백성 삼은 나를 버리고 사람들이 만든 이방의 죽은 신들, 돌을 좋아서 만들고 나무를 깎아 만들고 금칠을 한 죽은 신들, 거짓 신들에게 음탕하게 가서 자식들을 제사해서 죽이고 바치고 내가 준 곡식과 포도주를 바알에게다 바치는 그런 백성들 향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시는지, 나를 알라고, 나를 좀 알라고,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 너희가 망한다고. 이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을 자랑하시고요. 나는 우리 창조자이신 창세기 하나님을 내가 압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알아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요. 아는 것,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알려고 하지 않아서 그렇죠. 알고 싶어 하지 않아서 그렇죠. 들으려고 하지 않아서 그렇죠. 그냥 계속 고집대로 그냥 그렇게 완고하게 자신의 욕망의 길을 걸어가니까, 죄의 길을 걸어가니까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아는, 만들어진 거짓 신들이 그것이 전부인 줄 아는, 그러면서 끊임없이 죄의 길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울부짖은 외침이 호세아서에 담겨 있어요.